오늘은 아가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 말씀에서 왕의 입맞춤, 그리고 4절에서 왕의 침실로 인도함을 받은 여자, 이 여자는 그 사랑이, 왕의 사랑이 너무 달콤하고 행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에서 여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 여자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여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의 검은 피부를 조롱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랬다. 6절에 보면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포도원지기를 삼은 여자의 이복 오빠들,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루살렘의 딸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 술람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 보여져요. 제가 이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랑 가장 비슷할까를 생각해 보는 중에,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우리 성경방에서 공부한 것 중에 중간기 한 400년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때에 주목한 키워드, 그게 뭐였어요? 유대인, 유대교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말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유대인과 유대교, 400년 중간 시대에 등장했던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고 유대교예요. 바울 사도를 포함한 사도들을 핍박하고 신약 교회를 줄기차게 박해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이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명처럼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명처럼 생각한 거, 율법과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이 뭐고 성전이 뭔지를 알아야 그들이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이 예언자들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일어난 운동이 뭐였어요?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다.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사를 모르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기록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백성이었구나.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구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율법대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있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도 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또 포로 70년 그 기간부터 시작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러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대 사회가 개혁 운동을 벌이고 성경 공부 운동을 벌이고 그러던 중에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가 물러가고 헬라가 지배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라가 지배하는 사상. 헬라는요, 온 세상을 자신들의 사상으로 다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개혁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세계를 지배하는 헬라가 등장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이거든요. 헬라 사상.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율법과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헬라의 사상이 이것을 가로막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이 늘 같지 않은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야, 지금 세상이 헬라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제는 헬라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한 개혁파가 있었고요.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하고 보수파가 있어서 이 개혁파와 보수파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야. 이때가 세상은 헬라도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헬라를 압박하던 시대예요. 이때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러한 세계의 정세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헬라 사상을 강요하며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반유대적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 유대교는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된 거예요. 이때의 유대 사회에 하나의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 운동을 우리는 경건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거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우리 지켜야 된다.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서기관들이 등장했고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혁명이 하나 일어나요. 그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따니아라고 하는 한 제사장 가문이 이러한 헬라의 사상을 강요하는 이 헬라에 대항하여 투쟁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수파 유대인들을 다 하나로 힘을 모아서 헬라와 싸워 승리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는요, 유대의 세력을 확장해서 당시 사해 남쪽에 근거지를 두었던 에돔 족속, 에돔 종족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 에돔 종족이 어느 날 로마의 폼페우스와 손을 잡고 유대를 공격하고 그 공을 세운 것을 빌미삼아 이후에는 유대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역사 얘기 잠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대왕.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 유대의 왕 헤롯 가문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다스리던 나라가 어느 날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에돔 종족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 백성, 우리 핏줄이 왕이 안 되고 쉬운 말로 하면 저기 변방에 있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정치도 사회도 종교도.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보수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랍비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전히 로마와 내통하며 권력을 잡았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또 한편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때로는 힘을 모았다가 때로는 각자의 지분을 갖고 이스라엘 사회를 좌지우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 두 세력이 하나가 된 그 회의 하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자치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거기에요. 제가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한 거예요.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것을 로마에게 넘긴 거예요. 그게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그 중심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12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신약 성경 얘기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주의가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을 핍박하고 신약의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유대교와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았던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뭐며 유대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유대주의는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상이에요. 오늘날도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열심히 배우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되자, 이런 말. 깨끗한 부자, 청빈한 삶. 이 사람들은요, 도덕과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부자가 가능할까요? 청빈한 삶이 정말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깨끗한 부자, 쉬운 말로 하면 청빈한 삶,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주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저주했다고요. 여러분, 유대주의는 자기들의 주장을 저주하고 또 독소를 퍼붓는 예수를 이들은 죽여야 했습니다. 왜? 예수가 없어야 자기들의 의의가 드러나니까. 왜냐?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면 예수가 자신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죽여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불의하게 살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고 들으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대표 주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저주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반석인 동시에 심판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오다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심판의 돌 대신 예수님에게 맞아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돌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가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대인과 유대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술람미 여자와는 반대쪽에 있는 여인들로, 이들은 유대주의를 암시하는 여인들로 보여요. 유대주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자를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자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핍박한다고 느꼈습니까? 햇볕에 너는 쬐어서 거무스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술람미 여자의 생각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자신들은 도시의 여자들이고 쉬운 말로 술람미는 그 반대의 여자로 본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가서는 검은 피부의 술람미 여자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보실 때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보실 때의 느낌. 하나님은 우리가 게달의 장막 같은 옷을 입어도 어떻게 보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본다 그랬어요. 게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 모두 다 햇빛을 차단하는 검은색의 천막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피부 색깔이나 피부 톤이 아니라 이들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요, 생물들의 어미들은요, 자기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어느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검거나 어떻게 생겼거나 자기 새끼를 예쁘게 대하지 않는 생물의 어미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얘는 돈이 많이 들겠다, 그런 애도 굉장히 예쁘다고 그러고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왜 그래요? 그게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본능 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자를 바라보는 느낌의 표현은 피부색을 말해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주의가
술람미 여자로 대표되는 이 땅의 성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서라고 그랬잖아요. 문학 작품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어떠한 사상이나 메시지를 문학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은유가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기 왜 등장할까요? 그리고 왜 술람미 여자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느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해석에 의하면 유대주의가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6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5절에 이어지는 6절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5절의 핍박과 같이 맥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맥이에요. 여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란 술람미 여자의 이복 오빠들이에요. 그렇죠? 술람미의 이복 오빠들이 술람미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를 삼았다. 술람미는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하느라 피부도 끓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포도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유대주의는 우리에게 죽도록 수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짐이라 그래요. 수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율법에. 그것을 다 지켜야 그 의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주의의 짐에 찌들려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율법의 짐이에요. 다른 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느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술람미의 이복 형제들, 오빠들은요,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은 유대주의자들로 술람미를 포도원에 보내고 종일 수고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이복 오빠들이 그들의 포도원에서 종일 수고하다가 자기의 포도원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오빠들의 일을 해주느라 내 일은 못했어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바로 율법주의가 시키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느라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고. 그건 다 유대주의의 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 그거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뭐 성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일날 오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죠. 주일날 오는 분들 중에도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수요일날 나오고 주중에 나와서 이러한 분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일을 해요. 주일날 식사, 당번, 봉사하는 것도 하는 분들이 주로 하지, 안 하는 사람은 1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나는 교회에 밥하러 오나? 이런 생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오면 밥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6절 말씀은 6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여기 흘겨보지 말 것, 이 표현은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의 신세 한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지금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입맞춤을 받고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2절에서.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과 이복 형제, 이복 오빠들에게 내가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키스해주고 그럴 때 내가 정말로 행복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의 딸들과 이복 오빠들이 나에게 짐을 지우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좀 쉴 수 있는 그런 곳, 양떼들이 쉬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래?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만일 나에게 쉬는 곳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 얼굴을 가린 자는요, 창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얼굴을 가린 자, 창녀를 가르치는 말인데, 내가 나를 쉬는 곳을 말해주고 그곳에 가서 내가 쉴 수 없도록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창녀 취급,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를 당신과 행복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2절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다시 돌려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 때 과거에 행복했던 그러한 때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어느 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예요? 솔로몬과 그 남자와 입맞춤을 하던 그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은혜 받고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말을 듣고 난 남자 솔로몬이 자신의 처지를 힘들어하고 한탄하는 여자에게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말합니다. 이거 노래거든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8절 보세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왜 너의 삶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지 잘 모르겠거든. 너 왜 그런지 잘 몰라?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가봐라. 너 지금 너무 힘들지? 왜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목자들의 장막이 있는 곳인데, 그것은 목자들이 대낮에 쉬는 장소로, 거기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을 알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교회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유대주의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술람미 여인이 힘에 겨워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잘 모르겠거든. 양떼를 따라가서 목자들이 쉬는 장막 곁으로 가봐. 그럼 거기서 너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교회의 존재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고 핍박받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럼 누구로부터 사랑받아요? 오직 위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남자 솔로몬이 바라보는 여자 술람미의 모습, 그것이 9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늘 핍박과 박해를 받지,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아요. 만약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 살아야 사랑받고 인정받거든요. 그건 교회라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위로부터만 사랑받아요. 9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이 9절 내 사랑아, 이건 감탄의 노래거든요.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의 딸들로부터, 이복 옥바들로부터 그렇게 핍박받고 너 참 힘들지?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그렇게 피부가 검고 볼품이 없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견줄 만한 존재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바로의 준마라는 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말은요, 바로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의 준마는 바로랑 늘 같이 다니는 거니까. 술람미 여인을 바로의 준마와 같다고 한 것은 그 여자가 그만큼 최고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솔로몬이 여자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얻은 특별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남자가 솔로몬이 계속 그걸 설명해요. 10절 보세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예루살렘의 딸들과 이복 오빠들의 바라보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술람미 여자의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목은 구슬 꿰미로 장식되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 솔로몬이 여자 술람미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 거예요. 여자의 목에 걸어준 구슬 꿰미, 이 목걸이 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너는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이 있어요. 멍에는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목에 매는 거예요. 짐승의 목에 멍에를 매는 것은 짐승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멍에를 매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멍에가 씌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으로 막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고, 이게 구슬꿰미,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쉼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안식이며 구원이에요. 너는 나에게 와서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 건지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걸이 걸어주듯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 그녀가 입고 걸치고 있는 모든 옷과 장신구는 다 누가 준 거예요? 솔로몬이 줬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솔로몬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준마와 같고 턱과 목에 걸친 장신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서 감탄사를 연발할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거예요? 솔로몬이 준 거니까.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누구에게? 그 사람은 다 예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준 게 없어. 그거 이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쁠까요?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세요. 너무 예뻐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키울 때 어려서 아이들에게 예쁜 옷 입혀주면 얼마나 예뻐요. 애보다 그거 사서 입혀준 부모가 더 좋아. 어쩔 줄 몰라요. 바라보고 사진 찍어주고.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이 거의 없는데 어느 날 앨범을 뒤져보니까 아주 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나이인데 하얀색 위아래로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그 빵모자 같은 걸 하나 씌우고 그렇게 서 있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유일한 어렸을 때의 사진인데, 그때 나이가 아마 서 있었으니까 돌은 지났을 거고 한 3살부터 5살 그 사이의 나이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돌아가신 우리 부친께서 한 번도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진관에 가서 찍었거든요. 그거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 그 옷도 아마 사진관에서 빌려 입은 옷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기념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여러분도 자녀들 돌이 되거나 뭐 때가 되면 예쁜 옷 입혀놓고 사진 찍어놓고 그걸 두고두고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나의 전체는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표현.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어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아이들 잠자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뭉클하고 기쁜지 몰라요. 자는 아이들 모습.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죠. 빨리 잤으면 좋겠어. 아이들 키울 때는 다 그러잖아요. 그 자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그러한 잠자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감정이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얻은 열매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감정이 얼마나 벅차 오르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요,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돈이나 좀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좀 괜찮아야 되고 권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럴 때만 우리를 인정해 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요거밖에 못하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성전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 성전인 거지. 우리가 성전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